아가서 7장 1절에서 9절.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넓적다리는 둥글어서 숭늉공의 손이 만든 구슬꿰미 같구나.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잔 같고 허리는 백합화로 두른 밀단 같구나. 두 유방은 암사슴의 쌍태 새끼 같고 목은 상아망대 같구나. 눈은 헬스본 바브다빔 문 곁에 있는 연못 같고 코는 다메섹을 향한 레바논 망대 같구나. 머리는 갈멜산 같고 드리운 머리털은 자주빛이 있으니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여 있구나.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즐겁게 하는구나. 내 키는 종려나무 같고 내 유방은 그 열매송이 같구나. 내가 말하기를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잡으리라 하였나니 내 유방은 포도송이 같고 내 콧김은 사과 냄새 같고 내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니라. 이 포도주는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미끄럽게 흘러내려서 자는 자의 입을 움직이게 하느니라. 9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제목은 성도의 아름다움, 성도의 아름다움 제목입니다. 여기 1절부터 9절 봉독한 9절까지 이 솔로몬 왕이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이 이 술람 여자를 볼 때에 참으로 아름답게 여기며 지금 말하는 것인데, 오늘날 예수님께서 술람 여자 같은 그러한 영에 속한 이 성도들을 참으로 아름답고 또 귀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어떻게 아름답게 보시는가? 그 6절의 말씀대로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즐겁게 하는구나. 그래서 참으로 아름답게 여기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그러한 자로서 또 받아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아름답게 보시는가? 여기 1절부터 쭉 나와 있는데 간단하게 볼 건데 다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다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1절에 보면 그 발과 다리, 발과 다리를 아름답게 보시는 겁니다. 1절,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넓적다리는 둥글어서 숭늉공의 손이 만든 구슬꿰미 같구나 그랬습니다. 그래서 발을 아름답게 보시는 겁니다. 특별히 신을 신은 너의 발이 아름답다 그랬습니다. 복음의 신을 신고 다니는 그러한 자의 발을 아름답게 여기시는 겁니다.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랬는데 복음의 신을 신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 아무데나 내 마음대로 쓸데없이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고 이 복음을 들고 그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여기저기 다니는 그러한 그런 발을 주님께서 아름답게 보시는 겁니다. 이러한 복음의 신을 신어야 되는데, 복음의 신을 신기 위해서는 내 마음대로 하는 그러한 신을 벗어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신발을 벗어야 돼요. 모세에게도 내 신을 벗으라.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기 위해서 내 신을 벗으라. 여호수아에게도 신을 벗으라 그랬는데, 이 신을 신고 있으면 자기 마음대로 여기저기 다닐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그러한 신을 벗고 이제는 복음의 신을 신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자 주님께서 아름답게 보시는 겁니다. 또 넓적다리가 둥글다, 구슬꿰미 같다 그랬는데, 이 넓적다리, 이 다리 두 개로서 그 몸을 지탱하는 겁니다. 이 다리가 하나만 있으면 온전히 설 수 없어요. 그러니 넓적다리 두 개가 함께 힘을 모아서 그 온 몸을 지탱하고 나아가는 것처럼 이것은 이 성도의 연합을 가리켜요. 연합. 그래서 성도들이 서로 연합이 될 때에 이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그러한 교회를 잘 지탱해 나가고 잘 세워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연합이 돼야 돼요. 아무리 강한 자, 아무리 힘센 자라고 할지라도 혼자서 그 몸을 세워나갈 수 없는 겁니다. 그 몸을 지탱할 수 없어요. 그러니 구슬 꿰미로 서로 잘 꿰인 것처럼
서로 연합이 되고 서로 하나가 되어서 나아갈 때에 그때에 몸된 교회를 잘 또 세워나갈 수 있는 겁니다. 둥글다 그랬어요. 둥글다. 넓적다리가 둥글다. 예, 둥글다. 이 둥글둥글한 겁니다. 모나지 않다는 거예요. 서로 뭐가 나 있으면 서로 찌르고 상처 주고 예, 서로 손해를 줄 수밖에 없는데 이 모나지 않게 둥글둥글 그래서 모든 사람들과 서로 원만하게 예, 서로 마찰이 없이 서로 찌르는 거 없이 원만하게 둥글둥글하게 나아가서 서로 연합하고 서로 힘을 모아 교회를 잘 세워 나아가는 자 그러한 자를 이 어여쁘게 예쁘게 주님께서 여기시는 겁니다. 또 2절은 이 배꼽과 허리인데 배꼽과 허리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잔 같고 허리는 백합화로 두른 밀단 같구나 그랬습니다. 그래서 배꼽, 예, 이 배꼽은 그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이렇게 탯줄이 연결된 그러한 이 흔적 배꼽이지 않습니까? 그 탯줄을 통해서 그 엄마로부터 어미의 그 영양분도 흡수받고 또 이 피도 통하고 하는 것이 이 탯줄, 그래서 배꼽의 흔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 배꼽의 그 흔적, 배꼽이 있다 하는 것은 여기 포도주, 예,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잔 같다 그랬는데 이 포도주 구속의 은혜, 구속의 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 구속,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써 이루신 그 구속을 항상 몸에 지니고 살아가는 겁니다. 구속의 은혜, 구속의 진리를 몸에 지니고 또한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날마다 먹는 생활, 그 구속의 보혈,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날마다 먹는 자, 그러한 자를 또 예쁘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속해 주신 그 은혜를 그저 한번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또 잊어버린 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흔적이 남아있는 것처럼 그 구속의 은혜를 간직하고 그것을 기억하고 날마다 그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는 그러한 생활하는 자, 그러한 자, 어여쁜 자인 겁니다. 또 허리는 백합화로 두른 밀단 같구나. 이 밀단이 있는데 이 밀단을 백합화로서 이렇게 잘 묶어 놓은 겁니다. 백합화로 잘 묶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허리가 그와 같다. 우리의 허리를 이 진리의 허리띠로 묶는 겁니다. 진리의 허리띠로서 진리로서 우리 허리를 잘 동여매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로 우리 자신을 단속하고 예, 이 허리에다가 띠를 두르지 않으면 뭐 옷이 흘러내리고 옷이 헝클어지고 엉망이 되지 않습니까? 또 허리에 옷이 그렇게 헝클어지면 또 힘을 잘 쓸 수가 없어요. 힘쓰다가 뭐 옷이 흘러내릴까, 옷이 어떻게 될까 힘을 못 쓰는 겁니다. 그러니 허리를 잘 둘러매야 돼요. 허리를 잘 꽉 둘러매야 그래야 힘도 쓸 수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또 힘 있게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허리를 진리로서 잘 둘러매는 겁니다. 진리로 자기를 단속하고 그 진리로서 힘을 내고 또 진리로서 자기를 예쁘게 잘 단장하는 그러한 생활, 그래서 허리를 진리로 묶는 생활, 그것을 또 예쁘게 보신다는 겁니다. 아름다운 거예요. 마치 백합화로 밀단을 두른 것처럼 향기롭고 또 아름답게 보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3절인데 두 유방 그랬어요. 3절에 두 유방은 암사슴의 쌍태 새끼 같고 그랬습니다. 새끼 같다. 이 두 유방 그 신령한 젖을 가리키는 겁니다. 신령한 젖. 그래서 신령한 젖을 마치 이 엄마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는 것처럼 이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잘 나누어 주는 또 그러한 생활이 이 아름다운 생활이에요. 그 밑에 7절을 먼저 보면 7절에 그랬지요. 7절 하반절에 내 유방은 그 열매송이 같구나. 또 8절에도 내 유방은 포도송이 같다 그랬습니다. 열매송이 같고 포도송이 같이 이 열매를 많이 맺히고 있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열매를 따먹고 힘을 얻고 그 열매로서 살아가는 것처럼 이 신령한 젖을 다른 사람들에게 잘 나누어주는 그러한 생활, 아름다운 생활이에요. 이러기 위해서는 신령한 젖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잘 나누어 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먹고 내가 먼저 힘을 내야 되는 겁니다. 어제 말씀 통해서 본 것처럼 내가 먼저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돼요. 내가 단단한 음식을 먹고 내가 힘을 내야 그래야 젖이 나오고 젖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겁니다. 딴 사람에게 젖을 나눠준다고 나도 젖을 먹으면 힘이 안 나요. 젖을 준다고 나도 젖 먹는 생활 하면 그 젖이 그대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젖이 더 안 나오고 힘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려면 나는 똑같은 것을 먹어서는 안 되고 나는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그래야 내 몸에서 젖이 잘 만들어져서 또 그것을 나눠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단단한 음식을 먹고 그때에 다른 사람에게는 신령한 젖을 나누어주는 그러한 생활. 그리고 4절은 이 목, 눈, 코 세 가지가 나왔습니다. 목과 눈과 코 이것을 아름답게 보신다는 거예요. 4절 목은 상아 망대 같구나. 눈은 헤스본 이 바브라빔 문 곁에 있는 연못 같고 코는 다메섹을 향한 레바논 망대 같구나. 목이 상아 망대 같다 그랬어요. 망대는 망대인데 이 상아로 만든 그러한 이 망대인 겁니다. 그러니 망대가 참으로 견고하고 나무로만 지어도 망대가 견고할 텐데 상아로 망대를 지었으니 그 망대가 참으로 견고한 겁니다. 단단하고 견고하고 또 망대이기 때문에 아주 높이 지어졌어요. 높이 지어졌으니 그 망대 위에 올라가면 멀리까지 내다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이 망대와 같다. 상아 망대와 같다. 그래서 우리가 멀리까지 내다볼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멀리 볼 줄 알아야 돼요. 당장에 눈앞의 것만 당장에 내 앞에 있는 것만 보지 말고 멀리 있는 것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다 그랬는데 지금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멀리 있는 것까지 바라볼 줄 아는 그러한 성도, 이 아름다운 성도인 겁니다. 또 망대, 대적이 오는지 살피는 데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항상 우리의 목을 바로 세워서 우리의 대적이 얼마나 오고 있는지, 대적이 어디 있는지 바로 살피고 또 멀리 있는 거,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하지만 멀리 있지만 그 소망을 또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러한 자, 목이 상아 망대와 같은 그러한 자인 겁니다. 그래서 멀리 바라볼 줄 아는 자, 그런 자예요. 또 눈은 헤스본 바브라빔 문 곁에 있는 연못 같고 그랬는데 이 연못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연못이 아주 깨끗한 맑은 그러한 연못인 겁니다. 맑고 깨끗한 연못이에요. 그래서 눈이 이처럼 맑다는 겁니다. 눈이 이처럼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맑은 눈으로서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눈이 참으로 맑고 깨끗하고 눈에 다른 것이 끼어 있지 않아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의심하면서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다른 마음을 두 마음을 품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서 바라보는 깨끗한 눈, 그러한 눈 아름답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코입니다. 코. 우리 코는 그 냄새를 분별하는 것이 코지 않습니까? 코를 통해서 이 음식을 먹기 전에도 이 음식이 이 맛있는 음식인지 상한 음식인지 그 코로서 냄새를 맡아서 그것을 분별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코가 이 다메섹을 향한 레바논 망대 같구나. 이 역시 마찬가지예요. 코로서 이 분별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 코, 이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는 겁니다.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참 영에 속한 것인지 육에 속한 것인지 이 망대에 올라가서 멀리 바라볼 뿐 아니라 또 한편으로는 지금 이 문 앞에 와 있는 자가 적군인지 아니면 아군인지 우리 편인지 그것을 잘 분별해서 들여보낼 자를 들여보내고 그렇지 못한 자는 내쫓는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코가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분별하는 겁니다. 지금 오는 것이 이 하나님의 역사인지 아니면 마귀의 속임수인지 분별하고 선한 일인지 악한 일인지 분별하고 그래서 옳고 그른 것을 바로 분별하는 자, 그러한 자 또 아름답게 보신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5절, 머리와 머리털인 것인데 머리와 머리털 5절 머리는 갈멜산 같고 드리운 머리털은 자주빛이 있으니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여 있구나 그랬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갈멜산 같다. 머리가 갈멜산 같다. 갈멜산 같이 높은 겁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인데 머리, 우리의 신앙을 가리켜요. 우리의 믿음.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이 갈멜산 같이 높다. 우리의 믿음이 위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높은 곳에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항상 높은 곳을 바라볼 뿐 아니라 높은 곳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 못하고 낮은 곳에 있다라고 하면 이 낮은 곳에 있으면 그 낮은 세상에 자꾸만 물들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산에 올라갈 때도 산 높은 곳에 올라가면 이 세상에서부터 멀어지기 때문에 조용하고 고요한 가운데 들어가지만 그 밑에 있으면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가 다 들리는 겁니다. 또 세상의 그 더러운 먼지, 매연 그런 것이 다 오는 것이고 그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높은 곳에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세상에 빠지지 않도록 높은 곳 그래서 날마다 위를 향하여 올라가는 그러한 신앙 날마다 위를 향하여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는 것처럼 위를 향해서 올라가는 그러한 생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또 머리털은 우리가 여러 번 본 것처럼 이 복종하는 거, 복종, 권세의 복종을 하는 거 가리키지 않습니까? 복종. 그 머리털, 권세에 복종하는 거, 하나님이 세우신 이 권세에 복종하는 것이 마치 자줏빛 같다. 자줏빛. 이 존귀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존귀하게. 그래서 복종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겁니다. 존귀하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에 잘 순종하고 복종하고 나아가는 그것이 세상에서도 영광과 존귀를 얻는 그러한 길이 되는 겁니다. 복종하면 높아지는 거예요. 순종하면 높아지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복종하니 그만큼 낮아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이 세상에서 영광을 얻는 길이고 존귀하게 되는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이치가 그와 같은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복종하지 않고 나아가면 결국은 점점 비천한 가운데 처하게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털이 자줏빛, 머리털에 자줏빛이 있다. 잘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영광을 얻는 것이다. 또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여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에게 이 마음이 매여 있고 마음을 끌리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한 자에게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그만큼 존귀와 영광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 여섯 번째는 키와 이 콧김입니다. 키와 콧김. 그 7절과 8절인데 내 키는 종려나무 같다. 또 8절 하반절에 내 콧김은 사과 냄새 같다 그랬습니다. 키와 콧김인 겁니다. 이 키가 그 종려나무 같다 그랬으니 이 키가 종려나무 같이 아주 크고 잘 자란 겁니다. 크게 잘 자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 상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 종려나무와 같이 자라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자라나는 것. 그래서 성도의 영이 늘 자라나는 생활 위를 향해서 올라가는 그러한 생활 기뻐하시는 겁니다. 또 콧김은 이 코에서 나오는 건데 이 호흡하는 겁니다. 호흡. 그래서 영적 호흡 우리 특별히 기도하는 생활이에요. 기도하는 생활. 우리 기도를 가리켜 영적 호흡이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 늘 호흡하듯이 그 기도가 끊이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늘 교통하며 영적 호흡하는 그러한 자를 사과 냄새 같다. 사과 냄새 같다. 영적 호흡하는 그 호흡 그 숨쉬는 그 냄새를 마치 사과 냄새 같이 주님께서 아름답고 향기롭게 맡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그러한 자의 기도를 마치 사과 냄새와 같이 향기롭게 그것을 흠양하시며 그 기도를 또 받아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키가 자라고 콧김, 영적 호흡 계속해서 해나가는 겁니다. 마지막 7번째는 9절에 입이에요. 입. 내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니라. 이 포도주는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미끄럽게 흘러내려서 자는 자의 입을 움직이게 하느니라. 그래서 입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올 때 그 입을 이 좋은 포도주와 같이 또 귀하게 여겨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올 때 포도주와 같이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또 포도주가 흘러나온다. 그 사람 입에서 포도주, 구속의 은혜, 구속의 진리가 늘 흘러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구속의 은혜가, 그 진리가 다른 사람, 자는 자, 신앙이 지금 잠들어 있는 그러한 자의 입을 움직이게 한다. 그랬으니 신앙에 잠든 자, 그러한 자도 깨울 수 있는 그러한 귀한 하나님의 말씀, 구속의 진리가 입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러한 자를 아름답게 또한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도입니다. 7가지 살펴보았는데 이런 성도를 예수님께서 아까 6절의 말씀처럼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즐겁게 하는구나 하시면서 아름답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술람미 여자, 비록 겉으로 볼 때에는 계달의 장막같이 볼품이 없는, 내세울 것 없는 그러한 자이지만 이처럼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궁전과 같이 참으로 아름답고 귀하게 어여쁘게 여겨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도로서 아름답게 여김을 받는, 어여쁘게 여김을 받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잘 만들어져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술람미 여자가 계달의 장막같이 불품이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과 같이 또 솔로몬의 휘장과 같이 아름답게 여겨주셨사오니 저희들 또한 예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어여쁘게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빚어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